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시간은 두 시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하나는 지나간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남아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은 시간인데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거나 우리가 후회하거나 우리가 탄식하거나 혹은 지나간 시간들의 일을 인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나간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 남은 때에 관심을 가져라. 남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무엇이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존재한다,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남아있다, 있는 것이 있고 그 무엇이 또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고, 특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엇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남은 자, 렘넌트.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서 져서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지를 못하고 추방당하고 쫓겨가고 적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러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개념이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남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고, 그 우리 인생의 시간에도 우리가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화관,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어지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것, 즉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남은 때가 아직도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서 육체의 지나간 때는 너희들이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향락, 우상숭배,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남은 때는, 육체의 남은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에게 남은 때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오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술 취함, 방탕, 음란, 향락, 우상 숭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은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의와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온유, 사납지 않고 참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참으며 살고 부드럽게 온유를 따르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에는 일종의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 있죠. 그 물리학에 보면은 어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딱 정지한다 하더라도 딱 정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운동해 온 대로 계속 앞으로도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게 바로 관성의 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금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운동하고 있고 자동차 안에 있는 우리 사람도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딱 밟아버리면 바로 딱 섭니까? 그게 아니라 차가 딱 섬과 동시에 우리 몸이 앞으로 싹 이렇게 나가게 되죠. 왜 우리 몸이 앞으로 움직입니까? 우리 몸이 계속 운동해 왔듯이 정지했다 하더라도 계속 운동하려고, 지금까지 운동해 왔듯이 계속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앞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나간 때를 정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딱 이렇게 멈춘다더라도 이전에 살던 그 습관, 그 버릇, 그 관성의 법칙이 남아 있어서 계속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정욕을 계속 따름으로 해서 습관이 생겼고, 습관을 저항하지 못해서 필연이 생긴 까닭이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당신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있었지만은 아직 이 땅에 매여 있어서 당신의 병사가 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당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려워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장애물에서 벗어남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그 관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애물을 두려워해야 됐는데 계속 살아왔던 관성 때문에 오히려 그 장애물이 없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없어질까봐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기도할 때 순결을 빌면서 주님, 저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절제를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쪽 마음 속에는 그러나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아직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빨리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사라지기보다는 충족하기를 원했던 내 정욕의 병으로부터 내가 너무 빨리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빨리 들어주시면 내가 정욕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그 일이 빨리 끝날까 봐, 그래서 내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없을까 봐 내가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또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자기 마음이 소리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침이 되어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잠의 힘에 계속 눌려서 잠깐만 나를 더 자도록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 일어나야 되겠다, 잠명종이 울렸다,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잠의 힘에 눌려 가지고 잠깐만 나를 더 자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서 계속 누워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남은 때를 이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결심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잠깐만 나를 좀 더 자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욕을 따라서 그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 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성의 힘을 이겨내고 지금까지의 삶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그 자기 몸무게의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날개치며 하늘을 솟아오르듯이, 또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물살을 거슬러 강어기로 올라오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옛사람, 지나간 때를 주장했던 이 정욕의 관성의 힘을 이겨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힘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벌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벌이 겁나서, 두려워서 나는 이제 정욕을 따라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만 갖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중에 교도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돼서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결심을 하지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이 교도소 들어오지 않겠다. 죄를 지었더니 내가 사법당국에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 교도소 들어오는 일이 너무 두렵다, 너무 겁난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 죄를 지어서 다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은, 그 두려움만 갖고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만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쾌락을 갖다 주지만 그 쾌락 속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끼어 있다. 그런 쾌락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끼어 있지 않는 순전한 즐거움이다. 순전한 기쁨이다. 기쁨 그 자체다. 평안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고백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한히 선하시어서 나를 위해 그 달콤한 죄악의 쾌락에 얼마나 많은 쓸개를 섞여 주셨습니까? 이 죄악의 달콤한 쾌락에 쓰디 쓴 쓸개가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남몰래 나를 얽어매는 쾌락의 극치를 경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경험은 괴로움과 얽혀져 있었으니 사실 나는 질투, 의혹, 공포, 분노, 분쟁 등으로 빨갛게 달구어진 쇠붙이로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사니까 쾌락이 있긴 있는데 그 쾌락이 순수한 쾌락이 아니에요. 순전한 쾌락이 아니에요. 순전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불안이 들어가 있고 공포가 들어가 있고 미움이 들어가 있고 의심이 들어가 있고 분쟁이 들어가 있는, 분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쾌락이더라. 그러니 그 쾌락이 온전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저 남부도시 마리우폴을 점령을 곧 할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온갖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이번 전쟁은 그 푸틴 그 한 사람의 푸틴에 의한 전쟁이요, 푸틴을 위한 전쟁이요, 푸틴의 자기 혼자 계획한 전쟁이다. 세상에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그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푸틴의 마음을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푸틴의 마음 속에, 그래,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자국의 병사들 수만 명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리고 자국의 경제, 러시아 경제 폭망시켜 가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너 당신 푸틴 당신의 그 정욕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당신 마음에 쾌락이 있느냐? 있습니다. 쾌락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 푸틴 마음 속에 있는 그 쾌락은 어떠한 쾌락이겠습니까? 순전한 즐거움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푸틴 마음속에 그 쾌락의 경험은 괴로움과 얽혀져 있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질투, 의혹, 의심, 공포, 분노, 분쟁 등이
발갛게 달구어진 새꽃챙이처럼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런 쾌락이에요. 그런 이상한 쾌락, 그런 마귀적인 쾌락을 푸틴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순전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뭐 푸틴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욕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보면 사실 그 쾌락은 괴로움과 얽혀져 있는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쾌락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남은 때를 이 불순물이 가득한 쾌락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쾌락이 아니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오로지 순전하고 오로지 맑고 밝고 환한 오로지 즐거움 그 자체, 평안 그 자체, 기쁨 그 자체, 행복 그 자체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관성의 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바로 새 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은 어떤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다. 독수리는 자기 무게, 자기 몸무게, 이 중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이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그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하늘로 높이 높이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앙망하게 될 때 육신의 정욕이 가져다 준 지금까지 지나간 때를 살아오게 했던 그 정욕의 관성의 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 플러스 해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앙망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앙망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플러스를 해서 주님을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도 좋지만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더 좋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주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새 힘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금보다 그 더 귀한 주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앙망하나이다.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제 육신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 이 기도가 왜 놀라운 기도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여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결국 죄악 때문에 멸망받아서 다 불타서 없어지는 세상이고,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 임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은 결국 멸망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가 적당히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 땅에서 뭐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뭐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야 되겠다, 뭐 이 땅은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된다, 뭐 결국 망할 세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는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수가 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갖고 우리가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벅찬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주시는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 사람도 꿈을 꾼다. 무슨 꿈이냐?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거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늙은이도 꿈을 받고 환상을 받습니다. 늙은 사람도 꿈을 꾸게 되고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주는 꿈을 받고 환상을 받고 비전을 받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으며 주님의 일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무신론 사상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로 무신론으로 인간 만세주의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을 믿는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사용해 주시소. 그래서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서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슬픔 가득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범위가 작게는 내 개인, 내 가정, 우리 삶 속에서부터 천국이 일어날 것이고, 범위를 크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임하면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슴에 피가 끓어오른다. 젊은이만 피가 끓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도 꿈을 주리라. 성령이 주는 꿈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슴에 피가 끓어오른다. 사랑은 입에 있지 않고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듯 희생함에 있다. 우리가 한데 뭉친 곳에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여도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일어날 것이다. 눈물이 헐러 슬픈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심고 심으며 온정과 미소로 차디찬 세상을, 죽어가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달빛과 햇빛 하나이듯이 주님이 주신 우리들 생명, 형제여 일어나 실망한 형제를 위로하며 구하세. 배고파 우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죽음의 골짜기 낱낱이 살피며 귀한 생명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평화에 힘쓰고 나아갈 때
주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이는 하나로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 무궁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 희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육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정욕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참 불순물이 가득한 엉터리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면서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